14만 명을 울린 40년의 약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적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지구 반대편 브라질 밀림에서 이름 모를 나비 한 마리가 작은 날개짓을 하면 그 미세한 공기에 파동이 증폭되고 또 증폭되어 결국 텍사스에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그 이론 말입니다. 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나비 효과보다 더 놀랍고 어떤 소설보다 더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한 사람의 아주 작고 어찌 보면 미련할 정도로 바보 같아 보였던 날개짓이 어떻게 전 세계 14만 6천 명의 영혼을 깨우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한 사람의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계를 돌려 194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호주 시드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지옥 같던 포화가 멈추고 사람들은 다시금 찾아온 평화 속에서 저마다의 꿈을 안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시드니의 심장부라 불리던 조지 스트리트는 그야말로 욕망과 기회의 용광로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전차의 굉음이 끊이지 않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항구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선원들과 군인들이 넘쳐났고 상인들은 목청 높여 손님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앞만 보고 바쁘게 걷는 그 소란스러운 거리, 성공과 쾌락을 좇는 그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유행이 한참 지난 낡고 허름한 덮을 버튼 양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비교하면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파는 상인도 아니었고 돈을 구걸하는 거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오직 낡아서 모서리가 다 헤어진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여섯 사람들은 그를 조지 스트리트의 유령 혹은 미치광이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리를 바쁘게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 중 한 명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치 왕을 아련하듯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평생 토시 하나 바꾸지 않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만 잠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을 하거나 중요한 사업 미팅을 하러 가는 길에 웬 낯선 노인이 다가와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겠냐고. 묻는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차가웠습니다. 아니, 냉혹했습니다. 한 중년 신사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아침부터 재수 없게 무슨 헛소리야! 비키시오! 그는 노인을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쇼핑을 나온 귀부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것처럼
기겁을 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또 왔어. 눈 마주치지 마. 빨리 가자. 그녀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으로 도망쳤습니다. 시혈기 왕성한 젊은 군인들이나 뱃사람들은 노인을 둘러싸고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듣단 소리 할 시간에 가서 술이나 한잔해. 그들은 노인의 발치에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거절과 모욕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프랭크 제너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밀치면 힘없이 비틀거리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일어나 흙 묻은 바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지나간 사람들의 뒷모습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전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온몸이 흠뻑 젖는 날에도 살을 애는 듯한 찬 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겨울에도 그는 우산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목숨을 건 약속이라도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노인을 이토록 미련하고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는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프랭크 제너가 처음부터 이런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지금과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파도와 싸우는 선원이었습니다. 그의 입은 험한 욕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손에서는 술병과 도박판의 카드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툭 하면 싸움질을 일삼았고 신 따위는 나약한 인간들이나 믿는 거라고 비웃던 그야말로 방탕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절망의 끝에서 그는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저 죽어가는 사람들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매일 1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리의 바보가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하루에 10명, 1년이면 3,650명, 10년이면 3만 명, 40년이면 무려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동화책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여 기적이 일어나지만 프랭크 제너의 현실은 차가운 벽과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매일 외쳤다면 적어도 한 명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랭크 제너에게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 평생 수만 명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의 눈앞에서 회심한 사람은 0명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노인의 허리는 굽었고 손은 파킨슨병으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리에 서 있을 힘조차 남지 않게 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좁은 방 낡은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건 병마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저린 패배감과
죄책감이었습니다. 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씨를 뿌렸지만 빈손으로 주님 곁에 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실패한 농부입니다.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헛수고였습니다. 주님,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세상에서 잊혀진 채 쓸쓸하고 고독하게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았고 조지 스트리트는 그가 없어도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찼으니까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의 40년은 정말 헛된 외침이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프랭크 제너가 눈물 흘리며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기적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는 호주에서 비행기로 20시간 넘게 걸리는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였던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은 어느 날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한 낯선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매우 상기된 얼굴로 목사님께 찾아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 사업차 호주 시드니에 다녀왔습니다. 쇼핑을 하려고 그 복잡한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웬 넥발의 노인이 갑자기 튀어나와 제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그 노인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기분이 나빠서 그 노인을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간절한 눈빛과 그 질문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이 비행기에서 죽는다면? 이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 안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딕슨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참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호주에 그런 특이한 전도자가 있나 보군.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딕슨 목사를 통해 밝혀내시려는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딕슨 목사님은 호주의 서쪽 끝 퍼스라는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드니와는 정반대 편에 있는 아주 먼 곳이었죠. 3일간의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원래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시드니에 갔다가 아주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딕슨 목사님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조지 스트리트에서 백발의 노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노인이 던진 한마디 질문이 제 완고한 고집을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딕슨 목사님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심 놀라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목사님이 인도의 외딴 마을로 선교를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힌두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해 전도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서 생명을 걸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한 인도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딕슨 목사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험한 곳까지 와서 사역하게 되셨습니까? 그 인도인 선교사님은 먼 곳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래 성공만을 쫓던 사업가였습니다. 수년 전 호주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시드니였습니다. 또 조지 스트리트였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심장이 멈춘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도 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밤새 괴롭혔고, 결국 저는 힌두교를 버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딕슨 목사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국, 호주 서부, 그리고 인도까지 이름 모를 한 노인의 투박한 전도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전 세계로 날아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딕슨 목사가 자메이카 선교 컨퍼런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를 이끄는 존경받는 목회자 부부가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드니 거리에서 만난 할아버지 때문에 회심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인생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 해군 군목들이 모인 대규모 수련회 자리였습니다. 수백 명의 군목들이 모인 그 엄숙한 자리에서 딕슨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청중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한 노인을 만나 구원받은 분이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강당의 왼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접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오른쪽에서도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도 뒤쪽에서도 저도 그 노인의 질문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1명, 2명, 3명, 무려 5명이 넘는 해군 군목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혹은 휴가를 나왔다가 혹은 배가 잠시 정박한 그 짧은 시간 동안 시드니를 방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국적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프랭크 제너라는 단 한 명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딕슨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이 기적의 주인공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가 죽기 전에 말이다. 모든 퍼즐을 맞춘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은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시드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딕슨 목사님이 찾아간 곳은 시드니 외곽의 아주 허름하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병색이 완연한 노인이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거리를 호령하던 우렁찬 목소리는 사라지고 파킨슨병으로 손을 심하게 떨고 있는 프랭크 제너였습니다. 그는 낯선 방문객을 보고 힘없이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딕슨 목사님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너 형제님, 저는 영국에서 온 프랜시스 딕슨 목사입니다. 프랭크 제너는 고개를 떨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외쳤지만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입니다.
노인의 눈가에 깊은 회한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딕슨 목사님은 노인의 거칠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물기 어린 목소리로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너 형제님 당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이 딕슨 목사님은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메모들과 세계 지도를 꺼내 펴 보였습니다. 형제님,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영국 런던에서 만난 청년, 인도 오지에서 만난 선교사님, 자메이카의 목회자 부부, 그리고 미국의 해군 군목들,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프랭크 제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제님은 그저 씨를 뿌리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만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전도한 사람들을 합치면 형제님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은 수만 명, 아니 그 이상입니다. 형제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과 공간이 깨지는 듯했습니다. 프랭크 제너의 굽은 등과 어깨가 격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지독한 고독,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서름,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 없음에 대한 깊은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자의 생애 가장 벅차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은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위로가 그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딱 2주 뒤였습니다. 조지 스트리트의 성자 프랭크 제너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떠난 날 시드니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세상 신문에는 기사 한 줄 나지 않았고 그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천국 문에 들어서던 그 순간 나팔 소리와 함께 그를 통해 구원받은 수만 명의 영혼들이 마중 나와 그를 환영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후에 기독교 역사가들은 추산했습니다. 프랭크 제너가 던진 그 투박한 질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약 14만 6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14만 명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합니다. 화려한 무대나 큰 성공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제너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일 뿐,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미지 49.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이 흘린 기도의 눈물 한 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여러분이 뿌린 작은 씨앗이 자라나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저 호주 시드니의 바보 같았지만 위대했던 전도자 프랭크 제너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